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해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해막 위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해막 위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전에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피우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전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점이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이 날 짐승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날 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의 몸을 찢어서 두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기록해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는 번제, 하목제, 속제제, 속금제가 있습니다.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을 바치는 제사도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아론은 레위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다 성전 제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받아서 생활합니다. 레위기 마지막에 11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1절에 주님께서 모세를 해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시작해서 17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바쳐야 할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순종해서 행해야 합니다. 의견을 물어보거나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순종해서 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혼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정하느냐 하는데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당하고 인권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 사람의 생각, 국가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은 종교 서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가 비신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레위기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된 레위기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지에게 돈을 던져주면 싫어요, 나는 안 받아요, 당신 돈은 안 받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받습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누가 주든지 간에 다 받습니다. 어린애가 주든 노인이 주든 젊은 사람이 주든 여자든 남자든 장애자든 누구든지 돈을 던져주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다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란을 방문한 동안 일본 배가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려고 하다가 일본이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했습니다. 중동 문제에 일본이 오랫동안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 일에 끼어들었다가 미국과 이란 양쪽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넘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서 오히려 낭패를 당한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매우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돈 일부를 숨기고서 이것이 집을 판 돈의 전부라고 속였다가 둘 다 적사했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고 예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차라리 제사를 안 드렸으면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천국길이 좁은 길입니다. 천국길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천국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은 더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천국길을 계속해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천국길을 곧장 가야 합니다. 제사장 중에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것입니다.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토막을 치고 그럽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은 도살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사는 도살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곳에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이 더 있는데 화장장입니다. 화장장에 가면 시신을 통째로 간에 넣어서 태웁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희생제물을 토막을 쳐가지고 불사릅니다. 잔인하게 그지없습니다. 이 광경은 지옥의 한 장면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17절에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태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져도 몸의 각 부분은 얼마 동안 살아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도 관 안에서 묻힌 다음에도 손과 손톱과 발톱이 얼마 동안은 자란다 그러죠. 사람이 죽어도 모든 장기가 동시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금방 죽고 난 다음에는 살아있는 장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몸의 각 부분이 죽는 데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몸의 각 부분도 다 죽이는 방법이 태우는 겁니다. 태워서 순식간에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10절의 희생제물은 소나 양, 염소입니다. 전부를 태워서 바칩니다. 9절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야 한다. 16절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 위에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장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말끔하게 씻어내고 땅에 자주 접촉하여 더럽혀져 있는 정갱이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씻는 물은 신약에서는 인간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세례와 관련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버리는 것은 오물밖에는 없습니다. 죄를 버려서 정결해야 합니다. 참 제사를 드릴 성도는 정결해야 합니다. 10절 말씀대로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지만 그 제물에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범죄합니다. 늘 회개해야 합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목도 없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죽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배자는 자신을 온전히 죽여야 됩니다.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드려야 합니다. 마음과 몸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분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용서받고 옛습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살아 움직일 수 없듯이 예전의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 그 당시 가장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가난했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드셔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운다면 말이 되지만 물을 왜 항아리에 채웁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모친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드셨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도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아내도 자녀도 없었고 입던 옷마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대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완전히 죽여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이 점은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희생제물과 같습니다. 영원한 고통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이 불에 타는 것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연상하게 합니다.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 그가 가야 할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야 됩니다.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 지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죄는 사람이 짓고 죄값은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남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고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10절에 흠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또 사람을 대신해서 바쳐지는 대속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불완전한 것은 남을 대신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죄값은 자신이 치루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이 날 짐승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가난하여서 소를 바칠 수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값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소를 바치는 것이나 비둘기를 바치는 것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비둘기를 바치면 안 되죠. 그건 소를 바쳐야 되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또 소를 바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돈으로 바치겠습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둘기는 적합한 겁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길조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즐겨 사육했습니다. 비둘기는 쉽게 살 수 있고 가난한 자의 음식입니다. 가난한 자가 바치는 제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로 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으로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44절에 한 가부가 동전 2개를 바친 것을 보시고 가장 많이 헌금했다.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부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부자들은 새 아파트에서 삽니다. 대체로 새 아파트는 높고 평수가 큽니다.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사는 자도 있습니다. 새 아파트보다는 좀 저렴하고 그런 곳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지하나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지하는 땅바닥과 천정의 50% 이상이 지표 아래에 있는 집입니다. 반지하는 50% 이하인 집입니다. 요새 아이들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정해집니다. 시골에서는 다같이 대체로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별로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가지지 못한 자들은 늘 서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가난한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부잣집에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대체로 가난했지만 그러나 부자도 있었습니다. 헤롯 같은 왕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런 가정에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길을 가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을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거나 천국 가는 길에서도 부자가 고속도로로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국도로 가고 천국 갈 때 부자는 고속도로로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다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불의하게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공공에 빠뜨리고 속이고 그럽니다.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사람을 죽입니다. 의사가 남한테 내리는 처방과 자기 가족에게 내리는 처방이 다릅니다. 돈은 먹고 입고 병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유하면 족합니다. 돈을 주고서 좋은 것을 얻기도 하고 돈을 주고서 나쁜 것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침대를 샀는데 라돈이 나와서 다 폐기했습니다. 그거 다 비싸게 산 것들입니다. 어떤 왕은 잘못된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여가 이빨을 다 뽑았다. 이빨 있으면 안 좋다 그래갖고 그 맨날 죽 먹고 합주기처럼 돼버렸다.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에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조선이 망할 때쯤입니다. 1900년경에 조선의 국가 사절이 배를 타고 가는데 조선 사절단의 몸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다. 또 담배를 얼마나 피워댔든지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저 사람들 냄새가 나서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조선의 하층민이 아니고 국가 사절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절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 냄새가 덜 난 사람이 이완용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라 팔아먹고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몸도 씻어야 되고 옷도 씻어야 냄새가 안 나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가보면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타는 차를 타보면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제대로 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샤워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수도는 들어왔는데 샤워 시설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수도꼭지만 하나 달아놓고 샤워 그냥 하면 되는데 말이죠. 몸을 씻을 곳이 없었습니다.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목욕탕 갈 돈이 없습니다. 명절 전에는 한 번씩 가지 목욕탕은 잘 못 가게 되죠. 또 요새도 목욕 가면 2시간 이상은 해야 되지 1시간만 해가 와갖고는 안 됩니다. 돈전을 뽑아야 되죠. 물론 뭐 지금은 자연의학대를 하니까 더 그러기도 하고요. 주로 부자들은 잠깐 갔다 오죠. 뭐 또 하면 되니까. 이게 사람이 어릴 때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부유하게 살고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돈이 많아도 나이가 들어도 가난한 그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목욕할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름에는 몸에서 때가 막 일어납니다. 엎드려서 등에 물을 끼얹고 씻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도 형제끼리 같이 자고 했습니다. 아무도 냄새 난다고 안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냄새가 났습니다. 그게 사람 냄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제대로 닦이나 했습니까? 요새 우리가 사용하는 휴지가 없었습니다. 신문지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365일 한 장씩 매일마다 뜯는 그 종이가 있어요. 그런 달력. 그거 뜯어가지고 화장실 가는 사람은 그날 횡재한 겁니다.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지 여러 사람이 뜯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에서는 새끼줄 메어놓고 그 위로 지나갔다 그럽니다. 수원에 가면 화장실 문화관이 있어요. 어떻게 볼일을 받는가 하는 것을 그 전시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박물관처럼 말이죠. 6월 초에 일본 북해도 홋카이도로 갔는데 4일 여행하는 중에 화장실에 비데가 없는 곳은 딱 한 곳뿐이었습니다. 식당이었죠. 호텔이고 어디고 간에 공항이고 뭐 화장실에는 다 비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 중에는 특히 먹고 나면 화장실에 갑니다.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대변의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일본 화장실을 조사한 셈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청결한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회 화장실에도 우리 교회 화장실에도 비데를 달고 싶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롯데백화점 화장실 비데에 변이 묻은 채로 고장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우동이라는 곳에 식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설사를 하고 배탈이 나곤 했는데 우리나라 백천문화재단에서 정수시설과 식수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도 뉴델리 외곽 한 시골 마을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해질녘에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서 일을 보다가 소녀들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화장실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변을 보는 일이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한 것이면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고백해도 정성껏 헌신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구속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대속 제물이 되신 구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규정합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헌신의 책입니다. 제일 안 보는 책, 제일 재미없는 책이 레위기인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봐야 할 책입니다. 물론 뭐 성경 중에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레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예배를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7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8장부터 27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희생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십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전가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레위기는 구속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를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의 세부 의식 절차는 폐기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레위기 시대처럼 예배를 드리면 여기도 소를 갖고 와서 잡아 죽이고 태우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약 제사의 근본 정신과 자세는 오늘 우리 신약 교회 예배로 이어집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경건과 참여와 순전한 기쁨과 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되느냐? 아니다. 성결한 삶을 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아니했다. 가인은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삶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생활 속에서 성결해야 합니다. 교회 다녀와서 드리는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야 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번제라는 말은 불의 희생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하는 뜻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물을 바치는 자의 완전한 헌신 내지는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9절에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라고 했습니다. 번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헌제자가 헌신과 순종 및 감사의 마음으로 규례를 쫓아서 정성껏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헌신과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향기로운은 안식, 편안함이라는 뜻입니다. 곧 제물이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창조 후에 안식하신 것과 같은 편안한 상태로 안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그와 화해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나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희생제물은 헌제자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 순종, 겸손으로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시고 희생 제물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다. 늘 죄를 용서받아서 정결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아서 정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